오늘 예수님의 온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이에요. 다 내게로 오래요. 주님이 오래요. 짐진 사람은 다 부담 가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짐진 사람 다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요일을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거룩한 주님의 날로 지키지요. 그죠? 성수한다. 거룩하게 지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랬는데 이 안식이 무슨 의미일까? 안식했다는 거는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창조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즐거워하셨다는 거. 그 작품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안식을 너희도 누려라. 내가 누려보니 너무 좋다. 너희가 나의 안식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안식의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은요,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누린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마치 자녀의 권세처럼.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한테 막 주인 노릇 하잖아요. 이사를 가도 자기 방부터 내놓으라 그러고 말이죠. 지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또 부부가 남남이 만났는데 부부가 돼요. 그럼 서로가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생겨요. 서로 스킨십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남남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걸 회복하고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반겨주세요. 그런데 집안에 있던 탕자가 있다 그랬죠. 맏아들. 그는 죽어라고 일만 했지 아들의 복을 누리질 못했어요. 그의 인생에는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던 인색한 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엄하고 인색하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늘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를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된 안식으로 부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그런 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쉼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래요.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부드럽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때로는 조용하다, 참고 인내하다 그런 생각만 하죠. 온유하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가 뭘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저희 요즘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계속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말씀도 얼마나 무섭게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종종 험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먼저 예수님 대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그 모습이 매우 화가 나고 아주 공격적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게 번역이 고상해서 그렇지 이거는 흔히 하는 그냥 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 온유한 분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온순하시고 자비로운 정말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축사기도. 네.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걸 영어로 demon possessed 그러잖아요. 그가 이 귀신이 들리면 악마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에 기생을 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은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처럼 귀신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먹이. 그러면은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아주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마치 이상한 또 증상들이 나요. 아주 연약한 아녀자가 말이죠. 귀신이 들리면 장정을 막 그냥 엎어 맺히고 말이죠. 지붕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진짜 보면 야, 귀신이 진짜 있구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약을 올립니다. 목소리가 막 바뀌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예수님도 먼저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이 권사님이 귀신 쫓는 소위 축사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분에게서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용서하세요. 아주 막 상스러운 욕을 하시면서 이 귀신을 나가라고 꾸짖는, 명령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싸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결국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온순해졌어요.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꼭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 큰 소리로 막 싸우듯이.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은 인간을 흉내내지만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말로 욕을 하며 꾸짖고 명령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엑소시스트 우리 귀신 잡는 해병 막 이런 모습, 전사의 모습으로 이 할머니가 막 싸우듯이. 지금도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특히 미개한 곳 가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이 정신병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전 그런 거 믿지도 않다가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다가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그런 거 보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귀신의 역사를 보고 영적으로 변화돼서 와가지고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 성도는 지금 전투 중에 있다, 싸움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사탄과, 보이지 않는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얌전하지 않아요. 큰 소리를 지르고 치열하게 대항합니다. 얌전하게 침묵하며 엎드려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적군과 맞서서 지금 생사를 거는 싸움을 하는데 저기요, 나 싸우기 싫어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물러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고. 예수님은 평생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과 싸우셨어요. 그들은 양심도 없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 바른 말인데 자기들한테 찔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례하고 무모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하게 대적하시며 분노하시며 때로는 험한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재물이 될 짐승 팔고 또 돈 바꿔 외국 돈 바꿔주고 말이죠. 잔돈 바꿔주고 그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지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알지요. 근데 그저
간행인데 저 사람들도 먹고 살면 좋지 뭐 이러면서 그들을 통해 또 돈도 바꿔주고 짐승도 내가 직접 안 끌고 와도 여기 다 있는데 뭐 저 사람들을 통해서 편의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다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주시고 그 좌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예수가 난동 부린다.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린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별로 온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온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나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놓고 보면 그분은 참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따뜻한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들 앞에 한없이 부드럽게 자애롭게 다가가셨어요.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비난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약자들을 변호해 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너그러움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진짜예요. 우리 기대처럼 온유한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세리와 창녀도 긍휼히 여기시고 삭개오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한 죄인 품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 전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역, 이 바쁜 사역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오면은 예수님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사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욕하던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만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럴만 한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뭘까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자 앞에 가면 비굴해져요. 약자 앞에 가면 강해져요. 나보다 힘이 세면 그 앞에서 비굴하고 나보다 약해 보이면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소위 힘 있다고 하는 자들, 영향력을 믿고 까부는 종교적인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그들 앞에서는 한없이 준엄하셨어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다 자기들이 독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팔아먹고 사는 자들에게 가차없이 욕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하시고 강자 앞에 강하고 약자 앞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하셨던 예수님의 성품, 그게 진짜 온유지요. 제가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진돗개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분양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방 목사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선물로 예방주사도 내가 직접 놓고 얼마나 정성껏. 근데 이놈의 개가 너무 순한 거예요. 나는 이 개가 거의 짖는 걸 보질 못했어요.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니하고 쟤는 바본가 봐 그랬어요. 짖는 줄 모르나?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르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바락 드러내면서 막 짖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짖는지. 그때 저는 진돗개가 대단한 개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나도 놀라고 우리 어머니도 놀라고. 성경에서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가 막 날뛰는 상태가 어떤 힘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다스려지면 그걸 프라우스래요. 파도 치던 바다가 잔잔해지면 그걸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열이 펄펄 끓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의사가 주사를 탁 놨더니 잠시 후에 이분이 평안하게 잠이 들어요. 그러면 의사가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조절되고 통제된 상태, 그걸 온유라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수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변화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강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순응되고 통제되는 그 상태를 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온유는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이 단어가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걸 볼 때, 그걸 프라우스라 그래요. 온유하다. 잘 훈련된 말, 말 잘 듣네. 주인의 의도에 복종하는 그런 짐승을 보면 그 조련사들이 프라우스, 아주 온유하구나. 이렇게 완전히 통제된 상태,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요, 아나우라고 합니다. 아나우. 이 시편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아나우라고 표현해요. 온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온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격까지 다 하나님께 통제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 25편에 여호와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또 시편 37편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가장 선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제일 좋은 걸, 최선을 주실 거야 라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 온유한 자는 주님만이 길이라고 믿어서 그 길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원칙을 지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상황 바라보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부하들, 아니 어디 갔다 왔는데요, 습격을 당해가지고 마을이 다 잡혀간 거예요, 가족들이. 그때 부하들이 화가 나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너무 다급했는데 여기 성경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는 거예요. 상황에 낙심해서 넘어지거나 또는 상황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승리했지요. 성경에서 악인은 뭐냐? 잠시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안 되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의인. 오늘날 현대인들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지만 자기 밥그릇이 위협을 당하면 사정없이 덤벼들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이 침해를 당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정말 그 기계를 가지고 불의 앞에서 달려들어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고 피곤한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이고 진리가 정의가 밥 먹여주나, 회피하고.
편하게 믿고 적당히 믿고 시류를 따라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야겠지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시면서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랬어요. 이 말은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매면 너도 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어. 이거 십자가 무거워 보이지. 너 나랑 같이 지면 돼.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요, 소를 이렇게 두 쌍씩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았는데요, 두 마리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힘세고 노련한 소와 또 이제 막 멍에를 매본 그런 서툰 소가 함께 일을 합니다. 같이 매고.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임마누엘, 함께 멍에 매는 주님과 함께 가면 그렇게 쉽고 가벼운 멍에가 쉽고 가벼운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밭을 갈던 시절이 우리나라도 저희 어렸을 때도 가끔 구경했는데 그 뒤에 이 팔레스타인에 보면요. 그 소나 말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새끼를 뒤에 이렇게 붙여서 같이 따라간대요. 그러면 새끼들의 어깨에도 멍에 비슷한 게 있어요. 가벼운 거. 가짜 멍에. 근데 이거 무겁지도 않아요. 모양만 멍에예요. 그걸 메고 어미 뒤 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가 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어미를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훈련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큰 멍에, 제대로 된 멍에를 매도 아무렇지도 않고 순종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 성격이 타고났어요. 나는 원래 이게 타고난 기질이에요. 이거는 죽어도 못 고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함께 매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내가 놓지 못하는 그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뭔가 변화도 없어요. 마지막 결산 때,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옥으로 끝나면 어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는 길. 이게 온유예요.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류를 거슬러 가는 것. 마치 죽은 물고기는 큰 거라도 둥둥 떠내려가지만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합니다. 세속의 관점이 아니라 거룩함의 관점에서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힘을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몰려가는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어떤 위험이나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것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때문에 악에 대해서 나는 불복종할 거야. 나는 저항할 거야. 나는 악과 싸울 거야.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복종되어진, 컨트롤되는 그런 온유함,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영향력이 넓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본인 스스로도 이루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평화와 구원의 왕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에게는 분노하고 강경하고 단호하세요. 저희 어릴 때 유치원 때 배웠던 노래가 아직도 생각나요. 사탄이 와서 나 유혹하면 너라고 말하라. 안 되라고 말하라.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예스하고 맞으라. 악에게 분노하고 강경하고 단호하세요. 진리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복종하세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함,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이 세대는 뱀같이 교활하고 비둘기같이 무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신 당신의 종들, 저들이 선한 일에 탁월하게 하시고 악한 것에 미련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온유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